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땅에서 농사하고 또 목축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100배는 농사 중에 소출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런 때인데도 이게 100배니까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부자가 됐는데 점점 더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 중에 부자가 거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기는 이제 목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이제 겸해서 하게 되는데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됐다. 근데 이제 기근의 때라는 것은 농사가 안 되는 때고, 또 풀이 없고 물이 없으면 가축들도 이제 시들시들하고 번성이 안 되는 이런 때인데도 그거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심이 많으므로 식솔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자기들의 집에 있는 가신이 318명이거든요. 소돔성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가신들, 집에 있는 종들을 끌고 가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때에는 그것보다도 종이 많았다면 수백 명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는 그런 아주 번창하는 살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이삭의 복을 받았는데 기근의 때에도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싶은데요. 비결이 뭘까?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죠? 애굽으로 가는 얘기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집 나가는 둘째 아들이 얼마나 기대 만발입니까? 내가 아버지 상속 받아서 사업해가지고 잘 살 거다 했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허랑방탕해서 자기 돈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했잖아요. 그래서 집 나가면 안 된다. 나오미가 그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요단강 동편은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과부가 되고 또 며느리 둘 다 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집안의 대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면 떠나면 안 됩니다. 복 주는데 줄을 서야지 왜 떠납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애국으로 간다라고 한 얘기는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이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여기 있으면서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위기가 오는가 하면 부인이 리브가인데 너무나 예뻐, 자기가 볼 때. 그래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뺏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죽이고 뺏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아요. 부부인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보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시험에 들 때는 염려 근심이 많아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도 시험에 들고 돈이 없어서도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자식이 못 나도 시험에 들고 자식이 너무 잘 나도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아내가 너무 이뻐도 시험에 들어. 괜히. 그래가지고는 또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서 딴짓해서 시험에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복을 주신다. 자, 세 번째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은 뭐냐 하면 가지 마라 하고 여기 지금 머물렀는데 여기서 뭐 했는가 하면 놀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목축을 했어요. 근데 농사하고 목축을 했을 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고 특별한 무슨 아이디어가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농사하고 하던 대로 목축을 했거든요. 기근의 때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면은 너 이 땅을 준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너에게도 그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기만 해. 그런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가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길에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었냐?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럼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어떻게 얻었냐 하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릴 테니까 해 뜨기 전에 게으르지 말고 그 시간에 가라고. 그러면 네가 양식을 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집에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그물 던졌다니까. 그물 던졌지 베드로 보고 특별한 뭔가 하라 제주 부리라 한 게 아닌 거예요. 어젯밤에 했잖아. 헛수고했지. 지금 해봐. 한 번만 던지면 내가 고기 잡게 할게. 그 믿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걸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늘에 닿게 하고 자수성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사건, 그거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 거기에 이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 할 때, 온유해요. 온유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참고 견디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야.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데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삭의 성품입니다. 성품. 이거는 어떤 특별한 그 어떤 막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마음에다가 온유함을 줘가지고 부자가 계속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온유함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삭은 어렵게 기근의 때 농사가 잘 되네, 가축이 번성하네, 좋아라 라고 하면 잔치하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 뭐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되는 농사가 안 되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옆에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이삭의 집에는 신기하게도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죠. 쟤는 저로 왜 이렇게 잘 될까?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시기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애굽으로 가다가 너 여기 있어라고 한 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제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래서 시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강제 추방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 동네 살면 안 돼, 나가라고 하는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랍니다. 근데 그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굉장히 부자네. 그리고 너는 집에 보니까 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군사화되게 되면 우리한테도 해가 되고 위협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없어져야 돼. 아무튼 간에 이삭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뭐 투쟁을 할 거예요? 소송을 할 거예요? 아니면 칼 들고 싸울 거예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삭이 택했던 방법은 가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보따리 써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혼자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사 집사한테 막 빌려서 하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비용이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하려면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가야 되는 주소도 없잖아. 너 가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떠나는 거 아니야. 유목민이기 때문에 보따리 싸가지고 정리해서 가자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래로 볼 때는 좀 비전이 없는 일이죠. 근데 이삭은 씩씩하게 해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예요. 자,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동네에 있다가 너 사라져 그러니까는 골짜기에 눈에 안 보이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장막 치고, 유목민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살라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로 보면 마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마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그래야지 내가 먹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식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있고,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굉장히 강수량이 적습니다. 근데다가도 아주 70년 만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와서 이래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래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모르지만은 많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지하수 탐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래 아무 데나 물이 많은 데는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전부 다 기계가 없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노동력과 함께 시간이 소요되는, 지금 그야말로 집안이 파산하느냐, 회사가 파산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딱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살겠다 그러지. 살겠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또 일이 생깁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그래가지고 뺏긴 거예요.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라고 때를 쓰니까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싸울 수도 있지만은 이삭은 달라 그러니까 준 거야. 준 거야. 이게 이제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할 때 온유함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만만한 일이 아닌가 하면은, 떠나라 할 때는 그냥 떠나기 때문에 손해가 있지만은 우물을 파고 정착을 했는데 우물을 빼앗고 떠나라 그러면 이거는 진짜 투자를 하나도 회수를 못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감입니다. 전쟁감. 예? 왜냐하면은 그 우물을 차지하는 자가 그 사람의 모든 기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목표는 우물을 차지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하다가 우물을 다 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얻어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건데, 그냥 이삭은 알았어.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라고 하니까, 이게 시간도 걸릴 뿐더러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까? 그런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싸우자는 거죠.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막 무력으로 이거 우리 거라고 빼서, 그러니까 이삭이 안 되겠다. 우리는 또 가자라고 내주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떠났다, 우물을 팠는데 뺏겼다, 우물을 팠는데 또 뺏겼다. 근데 전부 다 이것이 어떤 수동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 사건을 자기가 해결해 나가면서 온유함으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세 번째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잘은 몰라. 그런데 자기들이 배부르면 뭐예요? 남의 거 관심이 없죠. 우물 2개나 뺏었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와서 뺏을 마음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너무 멀리 가서 우물을 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동네 떠나갔는데 저기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뭐 행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에는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제는 이제 그 터전이 넓어지게 된 거야. 좁은 동네에서 우물을 팠는데 뺏기니까 더 넓은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그 땅이 전부 다 자기 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지금 이삭은 이사를 다니고 뺏기고 했으면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전혀 손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거부가 되고, 거부가 됐는데 뺏겼는데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승승장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온유함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재주가 있어야 돼. 근데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을 받고 그 복을 더 유지 확장하려고 그러면은 성품이 돼야 돼. 성품이. 그래서 연예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능이 있으니까 연예인이지, 아무나 하면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국민 배우죠, 국민 배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밉상이면 안 된다니까. 사생활이 엉망이거나 혹은 반사회적이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난폭하거나 혹은 뭐 어디 가서 막 주차 막 해가지고 민폐를 끼치거나 아니면은 음주운전에서 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의 그릇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운동선수가 기능이 있어가지고 1등을 하지만 1등 한다 해가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가지고 특별히
뭐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고 그릇이 단단한 거예요. 예? 그걸 이겨나가는. 그래서 뭐 선수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런 선수들의 가치를 훨씬 더 인정을 해주죠. 왜냐하면 역경도 이겨나가고 그런 모든 잊혀져가는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힘이라니까. 그래서 이삭이 복받은 비결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했는가를 이사야 53장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의 그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도살장으로 가는 양이다 그랬는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더라도 도살장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개는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개는 끌고 가면 저항하겠죠. 나를 왜 이렇게 잡아먹으려 하냐고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자나 곰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끌려가겠어요? 우리를 잡아먹지. 내가 너를 잡아먹지. 내가 너한테 왜 끌려가냐 그러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 정도로 양손한 거죠. 이거 양손한 거는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라 했으니까 묵묵히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내적인 힘이 큰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권한받고 죽는 거는 인성을 가지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잖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태도지 뭐예요, 태도. 십자가를 지는 태도. 그게 온유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려니까 쳤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네가 칼 들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잘했네라고 하지 않죠. 칼을 내라라. 칼 들면 칼로 막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온유하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잔을 내가 마셔야 돼. 나는 온유하게 그것을 감당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했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차지하거나 혹은 돈 주고 사가지고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쟁에서 뺏깁니다.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산 땅은 또 남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유함으로 인해서 얻는 땅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땅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야 동네에서 살지 마. 그러니까 나갔다고. 골짜기로 나갔다고. 우물 팠다고. 또 가 그러니까 또 멀리 가서 우물 팠다고. 이번에 진짜로 멀리 가니까 진짜로 르호봇이라고 먼 데 가서 우물 팠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거를 겪으면서 온유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차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온유함, 이제 이삭의 온유함 그랬는데 그 온유함의 1등은 성경에서 모세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온유함은 1등이 모세다 그랬거든요. 그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테 모세는 능력이 있죠. 모세는. 그래서 그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막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기도해서 그 모세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홍해바다 건너가면 가나안입니까?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너가도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가야 돼. 그러면 광야길은 뭐죠? 모세가 하나님 이 광야가 막 이렇게 오아시스가 되게 해주세요. 가끔가다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거지 광야 자체가 오아시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견뎌야 되잖아. 그 견디는 힘이 온유함. 이 광야길 자체를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는 굉장히 칭찬을 받았죠. 야,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고맙다고 막 그랬잖아. 그랬더니 홍해바다 건너가서 뭐라 합니까?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양식 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고 막 욕하잖아. 그 비난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마르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홍해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모세는 날마다 받는다고. 날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다 하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예, 정권 교체하자죠. 정권 교체하자고. 네가 왕 되고 싶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오래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할 수 있으니까 좀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감당해내는 힘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온유함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온 세상의 사람보다도 온유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짐을 졌는데 그 짐을 몽땅 자기가 다 감당하죠.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모세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온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헬라 철학적인 온유 이런 게 있는데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길들여졌다. 길들여진 건 뭐냐? 들깨하고 집에 있는 반려견하고 보면 아실 거예요. 예, 반려견에도 개성은 있습니다. 개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들깨는 완전히 여고하고는 달라. 사람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사람 친화적인 동물이지만 이게 방치돼가지고 유기견이 돼가지고 이 산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새끼를 놓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건 들깨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들깨들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예, 북한산에도 그러고 뭐 부산에서도 나타난대. 근데 막 공격을 받았는데 아파트까지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들깨가 막 달라드는데 2m까지 점프한대. 2m를 뛴대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산에 가서 생존하다 보니까 뭐 제 생각에 유격 훈련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2m 뛰는 건 일도 아닌 거야. 힘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야성이죠, 야성. 근데 이게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온순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날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든데, 네, 교회에서도 난방을 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잘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러면은 뭐냐. 찬바람이 싹 불면은 시원하겠죠. 기다리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9월 첫 주부터 영적 각성이면은 첫 주가 9월 1일이 되더라고. 그 딱 걸리더라고. 8월 31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더울 것 같아. 그래서 급히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둘째 주 첫날이 그 9월 8일이야. 그래서, 제가 온유하게 날짜를 조정을 했습니다. 네, 고집 부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새벽에 에어컨을 쓸 수는 있는데 안 써요. 이게 소음이 있어요. 이게 큰 게 돼가지고요. 큰 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순행식은 좀 소리가 없는데 이게 그런 일반 공냉식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소음 갈까 싶어가지고 안 쓰고 있는데 그리고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종일 열을 받고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오고 열을 받아 보면 건물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온유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바꿔놨습니다. 저를 좀 닮으세요. 그래가지고 온유라는 거는 뜨거운 바람, 찬바람 되는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온유가 있어 없어요? 대부분 경우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막 하다가 열받으니까 가서 또 뭐 괜히 싸움이나 하고 불쾌지수 높아지면은 싸우잖아요. 그게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가 안 한가는 뭐냐면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자기 이긴다 하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겠지. 들어가시겠죠, 내 성질. 내가 이겨야 끝나지, 네가 져줘야지 끝나지. 근데 온유 받아들이기 어렵다니까요. 그걸 견뎌내기가. 그래서 온유가 잘 안 된다니까. 우리가 왜 세종에는 대왕이라고 붙이냐면 굉장히 능력도 있지만 능력만 있다 해서 대왕이라고는 붙이기가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온유해서요. 너 내 맘에 안 들면 잡아다 죽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정복군주가 막 집에 있는 아들들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자기가 정복을 했다 치자. 그러면은 우리 집 아들 다 죽었는데 거기다가는 점수를 주고 싶지 않죠. 폭군인 거예요, 폭군. 그런데 정말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은 온정을 베풀어요. 네가 내가 싫어서 반란 일으켰냐? 그냥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면 그 온유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대왕이에요, 대왕. 진짜 대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애국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이 땅에 머무를 때 제주부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왜 제주를 부려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건 하잖아. 농사 짓고 목축하는 거는 하면 되잖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때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막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견뎌내는 힘이 뭐냐면 온유야. 한 번 복 받았는데 넘어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하고 같이 살잖아요. 예, 롯하고. 근데 삼촌인데 삼촌 조카 간의 관계인데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그 굉장히 복을 받게 되고 하니까 목자들 자기 집에 종들끼리 싸운 거예요. 이게 우물도 우리 거다. 여기 지금 풀도 우리 거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를 불러다가 네가 다 해라 했어요. 네가 다 해라 해가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욕심을 내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데 할래라고 해서 둘러보니까 가나안 땅은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단 강을 보니까 거기는 물이 있고 거기에는 풀들이 많고 하니까 내가 글로 간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돔성까지 달려가잖아. 그러면 소돔성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유황불로 심판받으니까 다 불탔지. 그래서 건져내니까는 빈손으로 나왔는데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 돼버리고. 그럼 롯은 뭐 했어요? 자기가 지금 막 그렇게 막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가축이 늘어나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요단들로 갔다가 소돔성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잿더미 돼서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온유한 게 뭐냐 할 때 아브라함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냥 네가 다 하라 그러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약속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는 롯이 부렸지만 망한 거는 롯이 망했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온유하게 그냥 있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됐죠. 그래서 온유 내가 더운 바람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야성도 있지만 그거를 잘 통제되는 힘으로 이렇게 조절할 줄 알게 되고 그 힘이 축복의 그릇이라니까요. 그리고 축복을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 잘 노는 게 복이고 다 크면은 자기가 밥벌이해서 자기가 독립해서 나가는 게 복이잖아. 그때그때는 복이 다른 거지. 그러려면 어떠냐면 온유한 게 있어야지 그 상황에 맞춰서 지경을 넓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인 의미로 온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 게 온유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자. 이게 바로 순종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거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고. 세상의 죄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 못한다 하죠.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온유인 거예요. 예.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가려면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옳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나는 믿는 거지. 그게 길들여진 거, 그게 온유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겁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섭섭한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놨더니 배신해가지고 막 죽인다고 하고 막 사기친다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모세가 불러다가 하나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온유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사건이나 그 환경적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겠다. 그게 길들여진 온유란 말이에요. 통제된.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 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큰 거죠. 아멘? 사람이 너무 까탈스러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등 붙이면 잘 줄 알고 좀 기분이 나빠도 뭐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좀 힘들어도 뭐 내일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살아가고 그 모세가 그런 식으로 40년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이제 온유의 분량이 되겠죠.
예,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골 목동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든다 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믿음이 있는데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전쟁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날마다 물맷돌 들고 가서 던지면 뭐합니까 그게.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왕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통제된 힘이 있었어요. 통제된 힘이.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감당하겠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따라다닙니까?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죠.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쫙 보니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굴에. 그러니까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동굴입니다, 말하자면. 예, 석회동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하동굴이 많잖아요, 석회. 충청북도나 강원도 가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사람 찾지도 못해. 거기 이제 은신하고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볼일 보러 오는 거야. 낮잠을 자러 오든지 용변을 보는데 들어오는데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다고 칼로 쳐 죽이자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자기는 왕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지금 박해받아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자기 살 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칼을 들었다니까. 그런데 딱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인데 내가 내 손으로 피 흘려서 죽이는 거는 마땅치 않겠다 해서 칼을 걷어들이죠. 통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딱 거기서부터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했다니까. 그러기를. 나중에 이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이제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왕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을 칼로 쳐서 왕이 됐으면은 다윗은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고 12지파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다윗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말고는 전부 다 적입니다. 그러면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통치가 불가능해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온유함으로, 온순함으로 그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의 왕국이 40년 동안에 그래도 견고하게 갈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된 거예요. 아멘? 거기서 싸납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 이길 때 하는 식으로 물맷돌로 막 싸우러 나가는 그런 막 기질을 가지고 그거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오래 가지 못해요. 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래가지고는 이제 피난길에 급히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그러고 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죠.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거 뭐냐? 피 흘렸다는 얘기는 사울왕을 죽이고 불법으로 왕권을 강탈한 쿠데타. 그 다음에 가거라는 얘기 뭐냐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지금 저 요단강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으로 꺼져 죽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막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막 다윗의 부하들이 저 시므이 죽이고 가자 하거든요. 좀 칼로 치고 가자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저주하는 거지 저거는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궁지에 몰려서 어려운 가운데도 정신이 정상이야. 근데 우리보다 더 정상이야. 막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그냥 시원해.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게 다윗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지 뭐 시므이가 저주한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리지가 않죠. 흔들리지가 않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아들한테 쫓겨나서 내가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 저런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 저주가 틀렸다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환궁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할 리가 있나? 예? 저주를 받았는데 기도하고 가잖아. 왜냐하면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잔을 주면 쓴 잔을 마시는 거고 하나님이 뭐 단물을 주시면 단물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러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반역을 당해서 막 도망가는 신세는 정말 그 물에 빠진 생쥐 같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능력이죠. 이 사건을 통제하는 능력.
이 사건을 회복해서 앞으로 살 길이 뭔가에 대해서는 다윗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 화가 날 때 화를 온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화는 나죠.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느냐면 대상이 올바른가? 그 다음에 방법은 올바른가? 그 다음에 정도는 올바른가? 이거를 골라가지고 화를 내면 그거는 온유에 속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가 다 없어집니까? 근데 대상이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 남의 탓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부부싸움에 이긴 분들은 대부분 다 온유하지 않는 분들이야. 아셨지? 대상이 자기가 뭐가 못마땅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러거나 혹은 애가 못마땅하면 막 남편과 아내한테 그러거나 혹은 막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애한테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엄마 마귀역 사지 않게 해주세요. 막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이게 화살이 잘못 나가서 그렇다니까. 근데 이거를 분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거를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그래서 종로에서 사건 생기면 항공에서 풀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말로 해서 말로 해야 되잖아. 근데 주먹이 가거나 칼이 가거나 하잖아. 그리고 정도가 세지요. 그죠? 정도가 셉니다. 온유하지 못한 거야. 온유하지 못한 거야. 층간소음이 나거나 혹은 시비가 붙을 때 보면 그 정도는 경미한 겁니다. 뭐 살인사건 날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일본도를 들고 가서 막 사람을 죽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반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온유한 통치자는 용서하고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면은 삼족을 멸해버린다. 잘못하면 근거도 없는데 그냥 혐의를 씌워서 죽여버린다. 폭군이잖아. 거기에 따라서 왕국의 번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왕국의 번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때 내가 온유하게 되면 내 스스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 하더라도 내가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도 우리 식구들이 온유한 누군가 온유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가정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복하거나 칼을 들거나 뭐 다른 어떤 걸 하게 되면 가정은 상처가 나가지고 깨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충성심이 있어야지 국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난폭하고 세금만 뜯어갈 줄 알았지 우리한테 주는 복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그 백성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냥 온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치하는데 그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 온유한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편들을 잘 온유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51을 얻었으니까 49는 적이니까 아주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주 난폭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오래 못 가죠. 그 정권이.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쪽을 어떻게 온유하게 다뤄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 건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도 보면은 오래도록 번영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등 돌릴 것 같으면은 그 회사는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파멸입니다. 제가 이제 두부를 많이 아침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구매를 할 때 이 정신 차려야 돼요. 550g 나온 것도 있고 500g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학습이 돼가지고 알아요. 계산기 가지고 뚫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옆에 보면 뭐냐면 100g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돼. 근데 그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출 올라가면은 550g을 좀 싸게 해가지고 쫙 올려놓고 그다음 또 이것도 올려요. 그다음에 500g짜리를 또 싸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하는데 뭐 가격이야 뭐 어느 정도 이상 받는 거는 괜찮은가 봐. 그러니까는 생각할 때 잘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제품도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고를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날마다 최저가로 공급해 주는 거야. 제품은 제일 좋은 거야. 그럼 좋겠지. 그런 회사가 있을까? 근데 그런 회사 같으면 이미 오늘 한 달 수익을 얼마나 올릴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예?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세월이 지나더라도 충성스럽게 그래야 되잖아요. 견뎌내야 되는 힘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그럼 우리가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 활동할 때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그것을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은 처음엔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이삭은 셈을 뺏기기를 몇 번을 아주 그냥 생활의 터전을 뿌리째 뽑아가지고도 옮겨가면서 그래도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도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까? 사울에게도 겪고 또 아들에게도 겪고 이런 걸 겪지만 본심이 온유함으로 그걸 대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삭처럼 이게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길인데 어떻게 여기서 복을 받았느냐? 가지 마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믿고 한번 씨를 뿌려봐라. 알겠어요. 시험에 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도록 해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쟁이 나가지고 하면은 온유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렇게 그릇들이 있을 때 거기다 복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이 축복이 우리 교회도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쓸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세상은 기근이 들고 흉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삭처럼 복을 받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또 그릇을 채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